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묵상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병든 사람을 보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하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집, 우리가 주일날 베드로의 집을 우리가 사진으로 여러분 보셨죠? 베드로의 집을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열병이었다. 정확한 병명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열이 아주 높이 올라가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격답게 이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 여인이 나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번에는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처음에는 손잡아서 낫게 하시고 지금은 말씀으로 쫓아내셔요. 그리고 나머지 병든 모든 사람들도 모두 다 고쳐주시죠.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가 아니라 모두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잡아서 우리의 아픈 곳에 손대셔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고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만져주시고 병을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저는 컨디션이 좋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아픈 것도 덕스럽지 못해서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제 몸을 지금 잘 관찰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거고, 몸은 저에게 사인을 보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컨디션이 갑자기 다운되고 저하되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좀 뭐가 이렇게 발진이 생겨서 저에게 더 강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16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끝냈지만 여전히 저는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패턴, 그 긴장감, 그것이 계속 제 안에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개척을 하고 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책임감까지 그 위에 얹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은 지금 나이 들어가는데 마치 내가 30대 초반의 젊은 부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한번 저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도 은혜구나. 만약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더 달렸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더 달려갈 거예요.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몸의 증상을 탁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 병을 물리쳐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병을 통해 지금 내 몸이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듣는 시간이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아플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이 주는 유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에게 지금 이 병이 없었다면 고난이 유익이듯이 병이 우리들에게 때로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를 묻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아픈 것에 손대시고 말씀으로 또 병마를 꾸짖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희강이와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병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아픈 이들을 보면 무조건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베드로 장모는 그 자리를 털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종듭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가정은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베드로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장모처럼 곧바로 일어나 시중드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바로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서 시중을 두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두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문이 귀신 들린 사람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이 넓게 펴지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한 서기관이 큰 소리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피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군중들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의도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따르고 저 선생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려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구원 받아야 될 사람, 병든 사람,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모으려고 목회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의 종인 저도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다른 의도로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마음으로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숫자만 모이고 그리고 많은 수만 모이는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군중들 속에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들은 왜 예수를 따를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한번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들은 왜 예수를 우르르 몰려들고 따를까요? 우리는 또 예수를 왜 믿을까요? 저들처럼 저들은 지금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데 우리도 혹시 다른 의도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저 다른 의도로 모여드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지금 더욱 근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그 잘못된 의도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는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덩달아서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아닌데, 내 이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한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둘러댑니다. 예수님,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다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은 얼핏 보면 아주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진실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일 정말로 아버지가 위독했다면 곧바로 이렇게 우르르 군중 심리에 몰려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아직 건강했고, 그래서 돌아가시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잘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청년의 집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맥락을 모르면, 야, 예수님 너무 매몰차시다, 상대방의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죠. 그러나 그 청년은 지금 이 말을 듣고 뜨끔했을 거고, 그리고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청년처럼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내가 뒷걸음질 치는 그런 이 청년 되지 마시고. 왜?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뭘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말씀,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손대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그 병을 꾸짖어 모든 병마가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나의 병을 묵상합니다. 나의 몸을 돌아봅니다. 내가 혹사시켰고 내가 함부로 했었던 이 몸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아픈 곳에 손대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랑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주의 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